오늘은 미가 4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하고 징계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끝날에 종말 때에 이 끝날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시온산을 말하는데 실제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 것은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거기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미가는 이렇게 이방 백성들도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서 도는 길을 말합니다. 큰 길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큰 도, 생명의 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생명 얻는 길, 영원한 생명 얻는 길, 참된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길, 참된 도, 그것을 붙들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의 길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이제 그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이 되면 미움과 원망과 분쟁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사람들이 누가 중심이 되니까 싸우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탐욕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욕심 부리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지고 서로 더 높아지겠다고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중심이 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서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겨줍니다. 사랑하는, 화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져 버립니다.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칼 가지고 싸우니까 힘들어지지. 그거 보습을 만들어서 농사 짓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말씀 중심이 될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욕심에 빠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음이니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서 결실하고 무화과나무 안에서 결실하고 평화롭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 평화로운 세상, 풍족한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따라가고 욕심대로 하면 세상은 제약이 관영하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분쟁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 다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신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물질,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될 수 있고 화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만민이 자기 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한다는 이것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가 우리의 목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족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자, 영원히 행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여러 나라로 끌려가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한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고발하고 하는데, 세상은 고발만 하지 대책을, 치유의 길을 열어놓습니까? 열어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막 고발만 해, 고발만.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회복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을 것이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들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발을 저는 사람들, 쫓겨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어디서 다스리느냐? 시온산에서 다스리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 양떼에 망떼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니냐. 세상을 의지한 결과, 탐욕을 따른 결과 왕도 없어졌고 모사들도 사라졌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런 처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어디 가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잘못을, 탐욕의 잘못, 교만의 잘못을 깨달았습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야, 포로된 그 고통 가운데서야,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 거기서 성량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원수에게서 성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따라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마귀의 노예가 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에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스루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막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시온을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징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만민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지만 오직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정의를 모르고 정말 아버지 안에 포악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많은 이방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말씀을 배우고 그 도에 따라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며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풍성하게 뿌려져서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증인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입술이요, 감사의 입술이요, 기도하는 입술이요, 복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과 제약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자가 되신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섬김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겸손의 삶이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가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며 전쟁이 사라지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